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걸 해줘야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러면 7절 내가 읽고 8절 번갈아 가다가 12절을 딱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라고 해서 13절 때는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지시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죠? 누가 봉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자, 우리 오늘 새 친구가 있는데 우리 경서 나갔나? 경서? 화장실 갔어요.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서로 좀 인사하면서 오랜만에 환영을 또 합시다. 자, 한 바퀴 돌면서 2분 동안만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다니세요. 자,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서 독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얼굴이 많이 아팠나 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어우, 승현이 왔어? 용보 어디 갔어? 용보. 아니 다희야 왜 앉아있니? 얼른 일어나. 조민주도 왜 앉아있니? 빨리 나와. 너 때문에 막혀있잖아 우리 다희가. 빨리 나와. 조민주 일어나. 가요 없구나. 자, 찬이 왔었구나. 찬이 고생했다. 시험 기간인데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준 높은 좀 설교를 합니다. 왜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 11조와 어제 헌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온 지 13개월쯤 된 것 같아요. 14개월 15개월 그쯤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설교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11조와 봉헌물. 이걸 왜 해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11조에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11조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어른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어른들이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사님이 본 사람 중에는요 장로님인데도 11조를 똑바로 안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 쉽게 누군가에게 주기 어려운 거예요. 전세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너무나 독특한 문화를 보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푸드뱅크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푸드뱅크라는 문화가 뭐냐면 내가 부자는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조금 더 못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나도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 알아요, 여러분? 월마트? 미국의 이마트 같은 건데 월마트에 가서 1달러짜리 통조림이나 1달러짜리 냉동식품 음식이나 1달러짜리 작은 과자라든지 생필품들, 빵 같은 거를 사서 푸드뱅크라고 하는 큰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지면 우리나라도 거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전체가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 가난하면 이 나라 전체가 가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 서로 다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보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는 정말로 많은 자원봉사들이 생겨났어요. 그 행동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원봉사들이 90%는 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사람들을 도와주자,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자라는 우리들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법칙.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면은 무엇의 법칙도 있느냐? 세상의 법칙도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부딪혀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이 처음 쓰여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토시 하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 땐 남들 도와주는 생각 못하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땐 남을 도와줘야겠다고 법칙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살 때는 서로 다 베풀고 산다는 법칙이 있지만 모두가 잘 살게 됐을 때는 자기만 이기적으로 변하는 법칙도 생겨난단 말이에요. 다 시골같이 다 정감 있게 살 때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니께 내꺼 내께 내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도시가 되면 또 어떤 법칙이 생겨요? 옆에 집에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법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항상 절대적인 법칙이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법칙을 가지고 계시고 한 번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11조와 봉헌물. 11조가 무엇이냐?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때까지만 해도 11조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 너 예수 믿고 싶으면 너 교회 다니면 무조건 11조 해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이거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손 들고 대답해보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너 예수 믿으면 무조건 11조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에 어쩌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이정원? 너?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게 돼요.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따라합시다. Why?
why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어른들,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배웠냐면 너 무조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다니면 무조건 헌금 11조 빼먹으면 안 돼. 너 무조건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무조건 해야 돼. 어쩌면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의 문제점이 뭐다? 따라합시다. why가 없다. why가 뭐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이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11조를 왜 해야 된다고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자, 더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 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 하나님 거 훔쳤어요? 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가 11조랑 헌금이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영적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가갈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만 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1만 원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다면 그 1만 원은 큰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돈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11조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이 뭐를 보려고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코 찔찔 묻은 돈을 받고 싶어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11조의 개념을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누구랑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 전 세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선악과만 내 거야.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혹 궁금했을 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만들어? 반대죠.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개념이 안 생겨.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대빵이 된다니까. 그런데 나보다 높은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는데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 내 주인이에요 라고 말만 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네 한 다음에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거 꼭 해야 돼? 알았어 해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진짜 주인인지 너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다 가져도 하나님의 것 안 건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내 거라는 거야. 그것마저도.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는 내가 돈을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인정받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착한 사람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제시한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부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도둑질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자. 믿음이 아직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가난함도 책임지신다는 믿음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대한 11조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아서 3천만원, 5천만원을 벌게 됐어요. 한 달에. 그때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절대적으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 따라합시다. 복을 주려면 나에게 예의를 지켜라. 엄마 아빠한테 무례하게 행하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로 예의 없고 버릇없는 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막 이거 달라 이거 내놔라 하면 혼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작은 고백, 그 하나의 증거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엄마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엄마 컴퓨터나 게임 재밌는 거 하고 싶다 나 좀 막 100만원짜리 하나만 맞춰달라 하면 엄마는 뭐를 제시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평균 90점만 받아와봐. 이거 순종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너네들이 먼저 나의 규칙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내 규칙이 뭐였느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하나 보라.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니까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걸 네가 고백하는 방법은 11조 말고 뭐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네가 그걸 증거로 무엇을 보이겠느냐? 11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헌금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콧질질이들은 1,000원, 2,000원, 3,000원 그 돈을 굳이 받으시겠다는 걸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면 네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자. 테스트가 하시오. 테스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테스트 미. 네가 시험 해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이 땅에 복을 내려줄 건데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달라고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실망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법칙 내가 주인으로 너가 인정한다면 너 내가 약속한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고 있니? 나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나는 내 거 11조 하나만 네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시험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전도사님 11조 해도 나 완전 힘든데요. 11조 하니까 막 거의 코너도 못 가고요. 막 PC방도 막 2시간도 못 하고요. 한 달에 막 그러잖아요. 내 간증을 해줄게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 어떻게 했냐면요. 7,600원이 생기면 진짜 760원을 헌금했어요. 진짜 5만원이 생기면 무조건 일단 슈퍼부터 갔어요. 5만원권 생겨도 막 200원짜리 막 껌 사가지고 막 훗날지라도 그거 무조건 11조 먼저 떼놓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이 있으면 앞에는 작은 함이 있고 뒤에는 큰 함이 있어요. 맞죠? 우리 아버지는 앞에 작은 함은 11조 칸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너 어떤 돈을 벌면 거기 앞에다 딱 놓고 뒤에 너가 쓸 돈을 놔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11조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해요. 하나님 시험합니다. 난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내 창고에 복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왜? 믿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저는 학생이었잖아요. 중학생 때였잖아요. 중학생 때 그렇게 11조를 하는데 정말 커요. 일주일에 용돈 10,000원인데 1,000원이면은 그냥 그때는 오뎅이 하나에 100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뎅 10개가 날라간다고요. 응? 삼각김밥을 사면 그때는 콜라를 무조건 서비스로 주던 때란 말이에요.
막 편의점 GS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잃는 슬픔 알아요? 내가 10,000원이 차비까지 한 달에 한 주에 10,000원인데 내가 일주일에 샤브김밥 몇 개나 먹을 수 있다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통 여러분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대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 고작 1,000원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나한테 이것만 지키면 나한테 복을 쌓아서 더 이상 참을 곳이 없나 확인해보고 시험해보라 하시잖아요. 해봤어요. 믿으니까. 해봤는데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1,000,000원이 넘는 돈을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데 3번의 돈을 나눠서 내야 되는데 딱 내기 직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부흥회를 초청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강사비를 받고 오고 또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이모가 너 요즘 돈 없다면서 돈을 대줘요. 그렇게 다녀왔어요. 대학도 똑같아요. 돈 항상 없는데 하나님이 항상 채우셨단 말이에요. 용돈이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봤을 때 내가 용돈이 다 떨어지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날 불러갖고 아이고 우리 호영이 교회일도 열심히 하는데 용돈도 많이 없을 텐데 고생이 많지? 하면서 손을 딱 잡고 손을 쫙 오므려주고 엉덩이 성추행하고 이제 또 이제 가. 그럼 딱 보면 5,000원, 10,000원, 20,000원. 그런 경험이 500번, 1000번이에요, 저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을 수 있는 용돈만으로 먹고 산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이득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랑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가능성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걸 주는 주인이라고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면 고백해본 거야. 아직 믿음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서 내가 양심을 속이고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위험해요. 그걸 위해서 오늘 설교를 했고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11절,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11조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구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대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취직을 해도 월급이 안 들어와요. 사장님이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난 6개월치 월급 못 받은 사람도 봤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게 이 세상이고 사기치고 다치고 속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걸어가는 사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나라 대표 기독교인이 될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해서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잘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봤자 그건 누구에게 영광일까요? 나만 칭찬받고 나만 높아지는 거죠. 나의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 주신다, 축복되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채우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는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지만 심리적인, 영적인, 내면적인 복, 행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말씀을 시험해보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와 봉헌물에 관해서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하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전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냐면 대학원이 있죠. 대학원 학비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전사님 근데 이것을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한테 나 대학 학비 한 번만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전사님이 교환학생 가 있을 때 전사님을 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던 호스트 파더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대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집을 파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전화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15명의 교환학생들을 집에서 거두셨었는데 그 아이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고 여기다 기억해. 나도 그 15명 중에 너를 내 진짜 친아들처럼, 다른 아이들도 다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여기로 제가 오기 전에 그분께 인사드리러 또 마지막 집팔기 전에 인사드리고 왔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한 돈의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너가 필요한 곳에 써라. 여러분들 내가 그분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고 그 사람이 내 학교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사랑받게 되었는가? 내가 왜 그분에게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원래 한국 남자들은 잘 안 우는데 전도사님 그때 펑펑 울었어요. 전화 받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그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냐고요? 나는 딴 거 몰라요. 난 똑똑하지도 않아요. 나는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에요. 의심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것이라면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실 거라면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꼭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헌금을 하게 하셨을 때에 나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나? 근데 나는 믿게 되었죠. 정말로 주시니까. 항상 친구들을
섬기고 싶었고 교회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을 때에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치킨이 사주고 싶으면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불러서 5만 원을 탁 쥐어주면서 아이고 요즘 학교 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난 절대 기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아니까. 시험 한다니까. 그러면은 또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해갖고 나오라 그래서 2만 원 쥐어주면서 자기도 돈 한 푼 없는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라기 3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1조를 하기 원하는 학생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 너의 창고가 더 이상 쌓아 넘치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신 그 말씀 내가 신에게 보겠다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더 이상 없도록 분다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받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짜였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새로운 세대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복받을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릴 때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만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 받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